베드로가 지금 본문 속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스포트라이트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의 박수갈채에서 외면당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곳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던 헬라파 유대인에게 사도행전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아예 퇴장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셨던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의 몸이 신비로운 형상으로 변형되던 마태복음 17장의 산 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배려 속에서 특별히 입회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세 제자 가운데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 고백을 드린 장소는 아무도 없는 심산계곡이나 허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의 의미는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 군주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 다시 말해 욕망의 논리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나사렛 예수 당신의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나사렛 예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극찬을 또 받은 예가 있습니까? 복음서를 들여다볼수록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보다 더 큰 영광을 입었던 인간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큰 영광을 입은 베드로라면 복음서에 이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다른 곳,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서는 절망적인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 교회 내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성에 비한다면 무명의 존재에 가까운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바통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는 베드로의 뒷모습은 풀이 죽은 채 축 처져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안쓰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주시해 보십시다. 성전 미문 앞의 선천성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베드로의 등을 꼭 껴안던 그때처럼 베드로의 등은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한 생명의 등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의 등 뒤에서 그 어떤 낭망이나 절망의 조짐도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자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껴안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셨지 사도행전의 박수갈채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가 개척한 복음의 길을 통하여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세계 선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울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 베드로 역시 계속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두 축으로 삼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질 망정 변함없이 주님만을 껴안고 베드로가 살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위대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초점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스포트라이트 속에는 털을 잡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나 박수갈채에 집착하는 삶보다 더 어리석은 자기 소지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박수갈채가 멈추고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 허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점에서도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았기에 생명과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껴안고 싶은 주님의 등을 지녔던 베드로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세상이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나 박수갈채가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사라지는 상황을 맞을지라도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십시다.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에 매달리십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피 묻은 등을 우리의 온 삶으로 껴안으십시다. 그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껴안고 싶은 포근하고 따뜻한 주님의 등을 지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생명과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껴안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면서도 따뜻한 생명의 등을 여전히 지닌 뒷모습을 우리에게 의연히 보여주는 베드로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부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초점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갈채 속에 살기 원하느라 우리의 앞모습만을 열심히 치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치장하고 위장한 우리의 앞모습이 마치 우리의 실상인 양 스스로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음대로 치장하거나 위장할 수 없는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참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피 묻은 등을 우리의 온 삶으로 껴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등 역시 생명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꼭 껴안기 원하는 주님의 등으로 승화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정한 생명의 부자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실상은 언제나 뒷모습으로 드러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껴안음으로써만 인간의 뒷모습이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초장으로 가꾸어질 수 있음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살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